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말씀 갖고 천년왕국 말기의 형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서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리더니 그 수가 바다에 몰아갔더라.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소멸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제토록 기름을 받더라. 또 내가 큰 보좌가 있으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려 예수하고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길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가 내어지고 또 사원부에 또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심판받고 음부가 사망을 뚫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책 속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기도를 와서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말씀을 갖고 천년왕국 말기의 형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찌하든지 성령께서 이런 무엇을 전한 자를 받는 자 이 말씀 잘 깨달아서 마지막 환란 시대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서 새 시대인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크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새 시대의 천년 시대의 형태를 대해서 배웠고요. 이어서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천년왕국 말기가 되면 말기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배우는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천지창조의 목적이 다른 말로 아담에게 명령한 생명과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이 선악과 다무는 바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어느 시대 2000년간 전 세계 인류를 그죠? 구원해서 백한 자녀 구원해서 그 영혼을 천국을 보냈고요. 마지막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때는 전 세계 인류 심판할 때 대환란 가운데도 예비처를 통해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계시록 7장 9절처럼 전 세계 인류 중에 철수는 무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는 인류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천년 동안 마귀 없이 천년간 전 세계 인류를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인데 이때는 이제 지구 땅덩어리에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없을 만큼 편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7장 6절을 보면 야곱의 뿌리가 바뀌어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우미 전 세계 인류를 들불처럼 지면에 채워나는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시대가 천년왕국 끝이고요. 이때는 기후까지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 어디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지구성이 되고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태양이 현재보다 태양이 7날의 빛과 같이 되고요. 달빛은 태양빛 같이 되니까 현재 남극, 북극, 얼음이 얼었고 북빈 양에 지금 사람 살지 못하는 곳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태양이 sil거나 맑아지고 달빛은 태양빛 같이 되니까 기온이 완전히 다르겠죠. 전 세계 사람 살 수 있는 곳까지 전 세계 인류가 가득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잠시 앉아봅니다. 이사야 잠시 볼게요.
자, 이사야 27장 6절에 보면요. 천년왕국 끝이 되면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녀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가득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1, 2절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천년왕 끝에 아무개돈 전쟁 끝에 예뱀 사단 마귀 용을 잡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들이 얼마만큼 생산이 되는지 6절 봅니다. 9일에는 천년왕국 때입니다. 9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요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죠. 그죠? 8절에. 땅의 사방 백성, 꽃과 마옥이 지구촌 전체에 가득히 채워지는 시대가 천년왕국 말기의 형편이죠. 그리고 이사야 30장 26절 봅니다. 현재 태양하고 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사내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전 햇빛 같겠고 햇빛전 7배가 되어 7남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지구 자체가 밝기도 태양이 현재처럼 오존층이 이제 많이 이렇게 뭐 바뀌겠죠. 그죠? 주님 재림 때 심판하고 태양은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태양의 기후가 바뀐다. 그러니까 지구성 자체가 그러고 계시록 16장에 20절 보면요. 진노 7대접 중에 7째 대접 때리니까 이 지구 자체가 이제 큰 지진과 화산 기근을 통해서 각 섬도 없으고 사람도 간 데가 없으니까 동산처럼 될 것 같아. 에덴 동산 회복이니까 천년왕국. 그러니까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뀌겠죠. 그죠? 에덴 동산이 지구 전체에 펼쳐지니까. 그리고 동물들도 이제 사자가 풀 뜯어먹고, 그죠? 창세기 6장 29절 30절을 보면 사람도 먹이가 달라져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 먹이가 그게 됩니다. 과일과 채소가 되고요. 동물들은 이제 풀을 먹는 시대죠. 그죠? 이게 효과를 천년 동안 충만히 발휘한다는 거죠. 자, 20장 다시 봅니다. 계시록 20장 봅니다. 자, 20장 다시 봅니다.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계시록 20장 3절에서 나오죠. 마귀가 무적에게 던져장고 그 위에 인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마귀가 놓여난다는 거 천년왕국 때. 아멘. 자, 8절 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꽃과 마음을 미혹하고 모아 사함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계시록 2장 8절에 나오는 땅의 사방 백성 꽃과 마음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이들 생산하는 백성들은 7년 환란 시대 있죠. 7년 환란 시대. 7년 환란 시대 전 3년 반에 14만 4천 종들이 말세 예언을 할 때 심판과 새 시대를 전할 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배처 피난처에 가요. 계시록 12장 6절 12장 14절에 피난처 예배처 있죠. 노아 방벽 피난처 안에 들어간 자들은 미가엘 천사의 특별 보호를 받고 피난처 밖은 인류 전체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전멸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들은 보호를 받고 예수님 지상 강림 때는 보호처에 갔다가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신의 환란 시대를 마귀 미혹을 이긴 자들이 계시록 15장 2절도 나오죠. 그죠? 666을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백성이 종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무리들이 이제 하는 일은 아담에게 명령한 생육한 번성하라 정보가 다스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을 천년왕국에서 온전히 하는데 천년왕국 끝에는 인구가 가득한 게 나죠. 제가 보니까 1000억 이상 인구가 된다고 해야 되는데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녀들이 제가 보니 1000억 이상 되는 백성을 땅의 사방 백성 꽃과 마옥인데 이들을 이제 미혹합니다. 미혹하는데 미혹되는 무리가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했죠. 그죠? 아멘. 그런데 매덕은 미혹을 받는 이들은 천당 못 가면 지옥에 갑니다. 주여. 이들이 미혹을 받는데 이들의 미혹은 성도들의 왕권
숭조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왕권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미혹을 하니까 성도들의 왕권을 섬기고 경배했거든요. 천년 동안. 이들이 이제 이 마음속에 미혹 성도들의 왕권을 대적하는 마음을 잠깐 들어가는 상황이 옛날에 모세 때 있죠. 모세 출애굽기 때 모세 때 고라당이 모세의 권리를 대적했잖아요. 그때 이제 땅을 갈아서 바로 심판하는 거죠. 그래 심판한다는 거예요. 9절 봅니다. 저희가 마귀에게 이제 미혹받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천년왕국도 이제 수도는 사랑하시는 성도고요. 왕권 받은 자들이 그하는 본보고요. 그 주변에 이제 성도들의 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진은 왕권 받은 자녀들도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이 이들은 미혹을 안 당해요. 7년 환란 시대에 14만 4천의 자녀 외에 수많은 불신자 중에도 돌아오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온 자녀 중에 왕노릇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해요. 성도들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 하늘에서 불이 천년왕국 끝나면 지구를 태워요. 현재 지구와 우주세계를 태워요. 천년왕국 끝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천년왕국 끝나면 천년왕국 끝나면 미혹받은 무리를 불러 태우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천년왕국 끝에 이제 주님이 그때 태운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체질이란 말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원소들. 다른 말로 해달, 별 등의 전체가 불로 이렇게 태워지면서 녹아버려요. 그 처음 하는 건 전당이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11절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하늘도 부러진다는 불에 타서 그죠?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부러지고 체질은 다른 말로 우주 공간에 있는 해달별 등의 전체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거야. 우리는 거의 약속대로 의의 그하는 바 시한과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나면 사단이 이제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는 단계까지가 사단이 할 임무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제 임무 끝나시라 종착역인 둘째 사만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죠, 그죠? 그죠? 10절 봅니다. 그래 천년왕국 끝날 때 마귀의 미혹을 받은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복합마귀복은 미혹받은 복합마귀복은 원죄와 자범죄가 잠깐 등장해요. 아멘. 육체의 영은 분리되면서 육체는 태워지고요. 심판의 불에 태워지고 그 영혼은 음부에 도착하면서 바로 천만원과 천땅은 없어지고 백부자 심판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 봅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거짓성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은 육체와 영혼이 가는 장소예요. 근데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7년 환란 중에 53년 반 동안 전 세계 인류를 미혹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육체와 영혼이 있는 채로 가장 먼저 둘째 사망 불못에 육체와 영혼을 갖고 도착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20장 10절 나오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영못에 11절 봅니다.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복감하고를 미혹하고 난 뒤에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이제 저들을 불러 태우고요. 미혹받은 무리를 불러 태우고 그리고 처음 땅이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불러 태운다는 것은
내가 바로 백보자 심판이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 전체의 부활이죠. 11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지없더라. 20장 9절 나오죠. 12절 봅니다. 12절 13절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녀 중에 순교자 말고 순교자들은 천정왕국의 왕노릇 하니까 순교자 말고 일반적인 죽음 있죠. 예수 믿는 자 중에 낙원에 간 모든 자들과 그리고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 심판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육체로 무덤으로 가고 그 영혼은 음부에 가죠. 그죠? 음부. 영혼만 가는 장소를 음부라고 그러고요. 육체와 영혼이 가는 장소는 불못,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그래요. 원래 음부하고 지옥을 나눠야 되는데 12절 13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이 죽은 자들은 이제 인류 전체 부활이에요. 천년왕국 끝나면 아담이로 태어난 인류 전체가 전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보혈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은 심판책이고 다른 책은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은 단수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극소수죠. 그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행위 심판이죠.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때는 산자의 심판이죠. 아무겠던 여전 때 그죠? 천정왕 끝나서 이제 인류 전체를 부활해서 인류 전체 육체가 죽은 자들을 부활해서 심판하니까 죽은 자의 심판이죠. 나도 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를 나오잖아요. 인류 전체 부활하는 내용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봅니다. 요게 이제 천정왕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라고 보면 돼요. 그 천정왕국 때 인류 전체 부활합니다. 천정왕 끝에. 예. 자 13절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바다에 빠져 죽어서 그 육체가 수장된 사람 많죠. 그죠? 이들도 이제 천정왕 끝에 전체 부활 때 바다도 내준다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여기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사망은 다른 말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을 가리켜요. 그죠? 아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 그런데 천정왕 끝에 백보자 심판 때는 백보자 심판 때 전체 부활한 자녀들 있죠. 전체 부활한 자들은 다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사망이 내어주니까. 음부는 다른 말로 14절에 보면 음부는 장소죠. 예수 안 믿고 영혼이 그 음부는 다른 말로 이제 동서사방이 이렇게 캄캄한데 유황불 타는 장소예요. 그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는데 육체를 갖고 들어가는 게 영혼만 가죠. 육체를 갖고 들어가는 장소가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아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자 백보자 심판한다는 내용이 바울서 신에도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다른 말로 천유왕 끝에 있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아멘. 천유왕 끝에 사단이 천유왕국에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는 순간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천만과 천태우고 불로 태우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등장하죠. 그죠? 백보자 심판대. 어느 한 장소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심판께 드러나 지구상에 왔다 간 인류 전체 있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은행심사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 심판답게 인류 전체는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있죠. 엄마 뱃속에 출생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답게 부활해서 되는데 백보자 심판을 면제받는 자들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왕금 받은 자들은 순교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안 거치고 영생체로 천당 가는 거고요. 그러면 천정왕국 끝에 전체 부활을 할 때 있죠. 영체로 돼요. 천정왕국의 백성들도 이제 영체로 천당 갑니다. 아멘. 영적인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 천정왕국 끝에 백성들을 천정왕국에 태어난 자녀들, 마귀 없이 태어난 자녀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자들, 마귀를 통해서 시험받는 자들은 무조건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천령 환란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중생받은 자죠. 이들을 마지막에 예언의 법,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666표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를 미혹하죠. 그죠? 미혹을 이긴 자가 천정왕국에 들어가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천정왕국에 태어난 자녀들도 조건 없이 무조건 천당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귀를 풀어서 미혹을 시켜보고 이 미혹을 받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무궁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공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 때문에 마귀를 천정왕국 끝에 잠시 풀어서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서 미혹하고 난 뒤에 이제 마귀도 종착역인 둘째 사망 가는 거고요. 그러고 둘째 사망에 가장 먼저 간 계시록 19장 20절에 적그리가 거짓 선지자는 살아서 제일 먼저 갔고요. 그러고 백보자 심판 때 인류 전체 부활이죠. 아멘. 전체 부활장에 엄보에 간 전체 부활자들은 살았어. 영육이 살았어.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영육을 분리 못 시키죠. 아멘. 예. 사망과 엄보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영육이 결합을 해서 연합해서 이 지구에 살던 모습이 있죠. 지구에 살던 영혼 육체에 다시 결합해서 죽지 않을 몸으로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불신 영혼들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중에 아담기로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 때까지 죽은 자들 있죠? 이들은 이제 육체는 흙으로 갔는데 영혼은 이제 나그네 천국에 가 있잖아요. 지구에 있는 모습, 자기가 지구에 있는 몸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천정왕국 끝에 전체 부활시킬 때 지구 속에 장기에는 질이 있잖아요. 질, 그죠? 원소가 남아있잖아요. 이 질이 전부 펴서 어느 사람이든지 지구에 잠겨있던 질에 따라 부활이 일어난다는, 전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미삼나이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완전히 열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고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거든요. 7가지 복이 마지막에 성취되는데 다시 봅니다. 자, 계시록 20장 자, 14절 봅니다. 행위심판이죠. 행위심판. 백보자 심판은 다른 말로 행위심판입니다. 지구에 사는 동안에 몸 안에서 은행심사로 지은 모든 죄에 심판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당 가고요. 그리고 심판책이죠. 심판책.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떨어지는데 14절 봅니다.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떨기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요. 사망은 이제 영혼 육체를 분리시키는 이 자체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부는 이제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음부에 가가 고통당하죠. 그죠? 음부도 이제 장소니까 종착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현재 계시록 20장 14절 모습은 지구상에 왔다 간 인류 전체를 부활한 몸으로 생명력이 있는 자들은